오늘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 본문은 만나지 않았어야 될 만남,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만남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그러나 마태복음의 흐름에서는 이 만남을 피할 수 없는, 이 저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야 마는 그런 만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만남이 없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만남은 우리에게는 없어야 됩니다. 제목을 사람의 일로 하나님의 일을 대체, 두말할 것도 없죠. 그게 종교죠. 종교는 사람의 일을 하면서 이게 자꾸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죠. 이 모든 세계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만유는 주인을 만날 때가 옵니다. 그때가 종말이죠. 그 종말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내 주인이셔야지 내가 나의 주인인 채로 주님을 만나면 안 되죠. 우리는 지금 다 탕자죠.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고 있죠. 그런데 뉘우쳐야 됩니다. 뉘우쳐서 주님이 주인인 것으로 우리가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의 핵심 단어는 뉘우쳐입니다. 뉘우쳐. 먼저 마태복음 21장에서 23장까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23장에 종교를 심판하실 때까지 전체 흐름을 보면 성전을 심판하시고 종교를 심판하십니다. 그 안에 권위에 관한 질문이 나오고 그게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종교인 척에서 세 가지 도전을 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질문으로 마감하십니다. 그래서 권위에 관한 저들의 질문에서 메시아에 관한 예수님의 질문으로 이 섹션이 가로지르고 있는 것이죠. 23절에서 27절은 스스로 정체를 드러내는 종교, 제가 그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엑소시아, 이 권위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마태복음에서 5번 나옵니다. 그 4번의 기절들이 저기 있는데 우리가 끝에 가서 같이 볼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니까 산헤드린이에요. 이 산헤드린을 일반적으로 부를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두 가지 질문을 던졌죠.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질문을 사실 던지지만 이 권위에 대한 도전은 처음 나온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 안식법을 폐하고 나서부터 바알세불의 역사다라고 하는 논쟁은 사실 계속되어 왔습니다. 9장 33절에서도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은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예수의 역사가 사탄의 역사라는 것을 이미 자기들은 마음에 결정한 것이에요. 12장 23절에 가서도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 메시아가 아니냐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이 종교의 참 어리석음이죠. 귀신은 쫓겨나는 게 당연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도 정직하고 진실되고 맑은 자리에는 귀신이 발을 못 붙이죠. 근데 종교인에게는 이 귀신이 들리는 게 정상적인 상태예요. 그래서 이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는 이게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 아니고는 이런 일이 어떻게 있겠느냐 하는 이 종교의 자가당착적 논리. 우리도 그렇죠. 그죠? 삶이 불행하고 아프고 힘들고 그러면 당연한 것이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고 이건 종교인들은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법과 정결례를 폐한 후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랬죠.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으로 온 사람은 하나님의 표적을 보일 수 있을 텐데 당신은 우리에게 보일 수 없지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그 답변이 뭐였습니까? 요나의 표적이었죠. 요나의 표적. 예. 근데 이 종교인들은 그 말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산헤드린이 와서 질문을 했지만 이 질문은 뭐 처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계속된 것인데 이 질문은 몰라서 답을 알려고 하는 질문이 아니고 답은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이게 종교인이에요. 답이 결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종교인들은 무기력해요. 종교인들은 정답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 답을 가지고 살지는 못하죠. 그죠? 그래서 이 종교적 관점은 살지는 않는 정답을 이미 딱 굳혀놨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멸망이죠. 인간의 것을 이미, 인간의 교리 뭐 이런 것을 이미 절대화시켜 놨어요. 예, 그것이 멸망입니다. 자, 본문에 들어가서 보시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산헤드린이 여기 와서 지금 묻는 거 아닙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왔기 때문에 산헤드린은 예수님을 처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형시키기 위한 공식 절차를 출발시킨 것입니다. 와서 예수님에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 역사가 이 바알세불의 역사다 하는 것을 지금 받아내려고 하는 거죠. 이제 받아내지 않으면 산헤드린은 이다 하는 증거를 이제 제시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죽이게 됐는데, 그래서 이 산헤드린과 이 예수님의 만남은 다음 만남은 코트에서 만남이 됩니다. 그래서 26장에 보시면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똑같이 나오죠.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이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민난이 날까 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47절에도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산헤드린에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님 잡는데 큰 무리를 보냈으니 이 종교의 이 불안과 두려움을 좀 보십시오. 그리고 27장 1절에 가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또 나왔죠.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기니. 그러니까 다음번 만날 때는 코트에서 만나고 이 코트에서는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참 비극이에요. 이게 비극이에요. 지금 만남에서 자신들이 심판받은 것을 몰라요. 예수님께서 이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는 뭐 그 사람들 가르치려고 깨달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심판하신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심판받은 걸 모르고 자기들이 이제 예수님을 심판하는 줄 알아요. 이게 종교입니다. 하여튼 종교 계속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말씀 들을 때 그래요. 우리 하나님교회에서는 말씀을 나누지 않아요?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심판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교회 말씀은 듣기가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아픕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보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때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걸 돌이켜야 되는구나. 내가 이걸 계속해서는 안 되는구나 라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뉘우쳐야 되는데 그걸 그냥 듣고 이해하면 지금 자기가 심판받은 걸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면 언제 심판받죠? 우리가 육체를 벗었을 때. 그때 심판은 돌이킬 수 있는 찬스가 없는 그런 심판이에요. 영원한 멸망이 되는 것이죠. 이 종교의 참 비극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심판하시는데 자기들이 하나님을 심판한 줄 알아요. 자, 질문이
무슨 권위로 이렇게 했는데 우리 식으로 이해를 하면 뭐 어떤 권위냐 이렇게 물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예, 첫 번째 뜻은 그 젊은 부자가 나왔을 때 계명들을 어떻게 해야 영생을 받습니까? 구원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계명들을 지키라. 그러니까 어느 계명입니까? 이 많은 계명들 중에 어느 계명입니까? 하는 그런 뜻이고요. 또 다른 뜻으로는 어떤 종류의,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면 그러면 어떤 몸으로 부활하냐? 10살 때 몸이냐, 뭐 60살 때 몸이냐, 이런 무식한 질문을 하거든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몸으로 되느냐 하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물을 때 여기는 전제가 프리스포지션이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권위를 행사하고 있다는 건 인정해요. 권위를 분명히 행사하고 있어요. 근데 이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냐. 그러니까 무슨 권위로와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하는 건 똑같은 질문이에요. 너 바알세불로부터 권세 받아가지고 지금 이러는 거지?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질문에 이중 표현이에요. 그래서 바알세불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자백해라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일,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은 지금 이 본문 자체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성전을 부정하셨고 한 그것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니에요. 이 권위의 문제가 예수님 사역 초기부터 계속된 것이었다 하는 걸 우리가 나누었죠. 그래서 갈릴리 사역 전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권위의 문제는 도전이 언제부터 오느냐 그러면 안식법을 폐하고 나서부터예요. 그래서 안식법을 폐하자 권위 논쟁이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13장 천국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시고 무리를 치유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정결례를 폐하시고 그 다음에 칠병이어의 이적 이렇게 그 주는 그리스도 하는 고백까지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안식법을 폐하고 정결례를 폐하고 하는 이 모든 것, 이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가는 이 모든 것을 도대체 누구에게 이런 권위를 받아서 하는 것이냐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단어가 권위라는 단어가 엑소시아예요. 엑소시아. 그 마태복음에 5번 나오는데 권위로 번역을 할 거면 전부로 다 권위로 하든지 권능으로 할 거면 권능으로 아니면 권세로 하면 전부 권세로 하면 좋은데 이걸 또 각각 다 다른 말로 해놔요. 7장 상상수훈이 끝나고 나서는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여기서 벌써 서기관이 뭐예요? 종교의 그 성경을 전통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님의 말씀과 종교의 말씀이 여기 벌써 부딪히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로 여긴 또 권능이라고 번역. 이게 똑같은 엑소시아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권세로 번역했으면 제일 좋을 뻔했어요.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리고 10장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리고 28장 18절에 마지막으로 나올 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리고 권세로 또 번역을 해요. 하여튼 권세, 권능, 권위 전부 엑소시아라고 하는 이 오토리티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하늘과 사람, 이 땅의 그 크라이테리아는 이미 마태가 예수님의 사역에서 권위의 논쟁이 일어날 때 이미 제시를 했죠. 그게 뭡니까? 긍휼이죠, 긍휼. 호세아서 6장 6절을 2번 인용해가지고 9장 13절에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 원하지 않는다. 종교 원하지 않는다. 10장 7절에 내가 자비를 원하고 종교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어디로부터서 온 역사냐 하는 것을 예수님은 긍휼에서부터 오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다 하는 것을 이미 마태복음 우리에게 딱 셋업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불쌍히 여기사 스프라흐니쪼마이 하는 것이 마태복음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이게 총 12번 나옵니다. 신약 전체. 그런데 5번이 마태복음에서 나와요. 그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것 중에 3번, 9장 36, 14장 14, 15장 32는 전부 무리를 보시고 이 백성들의 목자 업성 같음을 불쌍히 여기셔서 저들을 치유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또 그 선포해 주시고 하늘나라 말씀을. 그 다음에 18장 27절은 18장은 교회론이죠. 이제 하나님 교회 성도님들은 그 정도 아시죠? 교회의 중심이 그러므로 무엇이냐? 스플라니쪼마이가 있는 것이에요. 스플라니쪼마이. 그리고 마지막이 20장 34절인데 여기는 두 맹인이죠. 이 두 맹인의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이 이사야 35장의 꿈을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프라흐니쪼마이는 마가복음에서 4번, 누가복음에서 3번 이렇게 해서 총 12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역은 섬기는 것인데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섬김인데 이 사역의 알파와 오메가가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서로를 불쌍히 여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마귀가 통치하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잔인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면은 시기 다툼, 미움 하여튼 맹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종교인은 진실이 없어요. 진실은 뭐예요? 내가 나대는 거죠. 하나님의 나대는 것이죠. 그런데 종교인은 남의 답을 살아요. 종교인은 남의 답을 사는 대표적인, 우리 온 세상이 남의 답을 살아요. 애가 태어나면 다 공부 잘해야 돼요. 왜? 공부 잘해야 좋은 학교 가고 돈 번다 이런 답을 세상이 우리에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거 거짓말이거든요. 지금 좋은 학교 가서 성적 좋은 애가 돈 많이 벌지 않아요. 돈 많이 버는 건 시대에 따라서 분야가 달라요. 지금은 어디요? 실리콘밸리예요. 거기가 돈을 다 벌죠. 지금 아마존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무슨 마이크로소프트는 전부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만든 답은 사실 맞는 답도 아닌데 거기에 자기를 맞춰서 살기 때문에 종교인은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아주 의에 충만합니다. 아주 의에 충만해요. 보기 힘들 정도로 의에 충만한데 불쌍하게 진정으로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왜 이 땅에 이 시간에 이 모습으로 내가 있는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러고도 막 미친 듯이 살아요. 뭐 때문에요? 이 허무한 욕망 때문에. 열심히 살고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치열하게 살았는데 1년 전에 산 것도 기억이 안 돼요. 불쌍하죠. 종교인이 되시면 안 돼요. 정말이에요. 종교인이 되시면 안 돼요. 그 종교인은 나됨에 대한 관심은 없고 전부 이 상황 속에 자기 보호예요. 어떻게 하면 나를 지키고 내가 칭찬받고 이거예요, 전부. 그것을 에고라고 하죠. 그러니까 에고는 뭐예요? 남에게 보이려고 남의 눈치를 보면서 산 남의 삶이에요. 에고는 나를 살아본 적이 없어요. 남에게 보이려고 남의 눈치를 보며 남의 삶을 산 것이에요. 그래서 에너지 레벨이 낮습니다. 내가 피어나는 것은 생수의 강이 솟아나는데 이거 남의 것을 살려니 에너지 레벨이 높고 동기부여가 돼야 되는데 동기부재예요. 그런데도 무척 치열하게 살거든요. 왜냐 그러면 이 욕망의 불안 때문에.
막 안 하면 딴 사람보다 떨어질 것 같아요. 안 하면 금방 뭔가 잘못되고 무슨 뭐 하여튼 뒤떨어질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나를 피우느냐? 길은 한 가지예요. 자기 질문을 여셔야 돼요. 처음에는 질문을 해도 또 상황적인 질문, 뭐 논리적인 질문 이런 것들을 해요. 그러니까 계속 질문을 이렇게 끄집어내기 시작하면은 점점 자기 질문이, 세상은 이렇건 저렇건 말건 나는 이게 알고 싶다. 나에게는 이게 중요하다. 이런 질문들이 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이전이 질문 적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27절, 그래서 이 사내들이니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사내들이는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내들인의 권위를 부정하셨어요. 이제 남은 것은 심판뿐이에요. 이제 남은 것은 심판뿐이에요.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영광이고 하나는 영원한 저주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죠.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사내들인이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이렇게 해석하지만 이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종교에서 뉘우쳐 돌이켜야 돼요. 거짓인 것 우리가 다 알지 않아요? 사랑이 없는 것 다 알지 않아요? 또 하나님 계신 것 다 알지 않아요? 그러나 종교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랑 없는 그 껍질의 생활을 자꾸 하는 거죠. 28절에 32절은 이 두 아들의 비유는 깨어지지 않는 종교인을 얘기해요.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고는 가지 않았어요. 이 두말할 것도 없이 종교죠. 종교는 하나님 섬긴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근데 다 자기 성공, 자기 세력, 자기 인정 뭐 그런 것 때문에 하지. 하나님께 종교가 드리는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아들은 실소이다. 그러더니 뉘우치고 갔다. 뉘우치고 갔다. 이게 키버스예요. 키워드예요. 신앙은 우리는 육체로 이 세상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나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우리는 육체로 이 세상을 살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가 내가 살고 있는 나의 길을 내가 만나죠. 거짓인 것을 만나죠. 행복하지 않은 걸 만나죠. 보람이 없는 것을 만나죠. 재미가 없는 것을 만나죠. 열심히 살았는데 된 게 없어요.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것을 살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 목숨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룰 때까지 나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게 없어요. 그저 어떻게 남보다 더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이상한 것 뿐이죠. 그래서 그게 탕자의 길 아니겠어요? 그 탕자가 우리가 탕자로 사는 것이 섭리예요, 하나님의. 왜요? 탕자기 때문에 뉘우쳐 돌아오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종교는 돌아오지를 않아요. 16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뭐가 사람의 일이에요? 솔로몬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 솔로몬이 성전을 지 맘대로 멋지게 지어가지고 하나님에게 봉헌 기도를 아주 하여튼 유창하고 화려 뻑적지근하게 길게 했습니다. 그게 비하면 하나님의 답변은 굉장히 간단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 길게 할 때 조심하세요. 하나님은 다 듣고 나서 shut up 한마디 하실지 몰라요. 예. 그래서 솔로몬이 엄청나게 길게 봉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 성전은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성전을 지으면 계단도 없는 소박한 성전이에요. 성전에 하나님은 권위를 두지 않아요.
하나님 자신이 권위시니까. 근데 솔로몬은 성전 건물을 권위 있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사람의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지만 그걸 받아주십니다. 그걸 받아주셔요. 솔로몬 성전을 받아주신다고요. 이게 받아주시면서 딱 한마디 해요. 내 아버지 다윗의 길로 행하라. 만약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가 될 것이다. 그래, 네가 이걸 내 성전이라고 지어서 날 보고 저 안에 들어가 있으라고 한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좋다, 내가 받아준다. 너는 너 아버지 다윗의 길로 행해라. 만약에 행하지 않으면 내 이름으로 구별된 이 성전도 내가 던져버리고 너희는 온 세상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결국은 그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죠. 그래서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를 보면 전부가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하는 몇 명과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수많은 왕들의 얘기가 거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멸망하고 포로로 갔습니다. 참 이상해요. 포로로 가서 정확하게 70년 만에 귀환되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경악할 것 같아요. 586년에 성전이 멸망되고 516년에 완공되었으니까 정확하게 70년이에요. 성전의 부활뿐만 아니라 세상 역사에 멸망한 민족, 멸망한 나라가 다시 부활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멸망하면 끝나요. 있는 나라도 살아남기 힘든데.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멸망한 나라를 부활시키는데 하나님의 챔피언 에스라와 느헤미야, 한 사람은 말씀, 한 사람은 정말 훌륭한 정치인이었습니다. 이 두 챔피언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켰는데 그들은 그거 가지고 또 종교로 들어갔어요. 종교라는 것이 질긴 것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종교인으로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벗어나서 생명을 정말로 피운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뭐 설교 몇 번 듣거나 뭐 저에게 설명 듣거나 그렇게 해서 되지 않습니다. 내 가슴을 쪼개는 선택과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 하나님 앞에 순종이 없이는 절대로 종교에서 자유하여서 하나님의 유업자로 사는 삶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너무 종교에 익숙해져서요. 종교는 설교 듣고 이렇게 쓱 다니면서 말과 말 멋있게 하면 이 기독교에서 어떻게 인정받아요? 기독교에서 인정받는 거는 간단합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 들어와요. 그 다음에는 교회 용어를 배웁니다. 용어를 배워가지고 휘황찬란하게 사용해요. 막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 막 그리고 뭐 주소들은 설교에서 주소들은 거 막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기도를 유창하게 합니다. 아주 기도를 은혜스럽게 해요. 그러면 그 사람 믿음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아요. 그 사람의 삶도 보지 않아요. 그 사람의 인격도 보지 않아요. 그 사람의 실제도 물론 볼 수도 없지만은 세상에 그런 것을 우리가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참 비참하고 천박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와서 깨어져라, 깨어지지 않는 종교야. 하나님이 깨도 깨어지지 않는 종교야. 이제는 깨어져야 돼, 그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깨어져라가 아니고 너희 죄를 품고 깨어진 아버지의 긍휼을 만나라. 여기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보다 앞선 것을 보았어요. 세례 요한은 이 인간 중에서는 최고예요.
인간 중에서는 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뭐 이래라 저래라 뭐 그거 다 모르는 얘기예요. 인간의 진실은 깨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예,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아내 때문에 깨어지면 남편됨이 나타나는 거고 부인도 똑같은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은 깨어짐에서 출발. 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온갖 좋은 얘기 갖다 붙여도 웃기지 마라.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종말이에요, 종말. 모든 의가 이루어지면 거짓이 끝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회복된 거죠. 그래서 종말은 임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할 때 at your feet, 너 발 앞에 천국이 도착했어요 이미. 그러므로 종말은 임했어요. 종말이 임했다는 건 뭐예요? 종말에는 모든 거짓은 사라지고 실제만 남는 것이죠. 그러므로 종말이 시작됐다는 것은 실제의 회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는 뭐예요? 만유가 하나님 앞에 하나인 것이에요. 그게 실제예요. 그래서 실제 안에는 단절이 없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건 단절이죠. 그래서 부활이 이 실제의 가장 핵심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안 죽었어요. 죽었다가 뭐 나중에 부활하는 게 하나님 안에 살아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 실제가 임했고 이제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침노를 당해요. 누구든지 들어오라는 거예요. 침노당한다는 말은 자격 없어도 들어오라는 말이에요. 애고뿐인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이 그 열린 은혜의 시대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종교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면은 이거 정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 설명 듣지 마시고 제 설명 듣지 마세요. 그러면 제 설명 듣고 이거 이해하면 자기가 또 뭐 알고 된 줄 알아요. 아니요. 제 설명 드렸으면 이 말씀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하나님, 내가 종교인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세우는 자입니까? 내 생애가 거짓된 허무입니까? 아니면 영생이 피어나고 있습니까? 스스로 묻고 자기가 원하는 걸 하나님한테 구하세요. 예, 종교 원하시면 종교 구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나에게서 이 선택과 결단이 일어나야지 제 설명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모든 의를 이루는데 의가 뭐예요? 깨어진 정당한 권리죠. 그렇죠? 예, 의라고 하는 것은 너의 필요를 위해 나의 정당한 권리가 깨어지는 거죠. 이 탕자의 아버지죠. 아버지가 탕자가 재산까지 다 들고 나가서 자기 목 상징했으면 안 받아줄 권리가 아버지에겐 충분히 있죠. 아버지가 안 받아준다고 탕자가 할 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정당한 권리가 탕자가 돌아와야 될 그 필요를 섬기기 위해서 아버지의 정당한 권리가 깨어진 것이죠. 그래서 31절에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먼저 들어간다는 말은 세리와 창녀가 들어가고 종교인도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기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들어가는 것은 세리와 창녀들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뉘우치도록. 그래서 이 세리와 창녀가 먼저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마태복음은 이 유대인에게 쓴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천국이라고 나타나요.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하늘나라라고. 이게 32번이에요. 그런데 딱 5번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들어옵니다. 여기에서는 이 땅의 나라와 대조시켜서 이 생명의 나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그 유업자가 된 나라를 표현할 때 딱 5번 하나님 나라를 써요. 그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우리는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야. 바알세불 아니냐? 아니야 할 때고요. 19장 24절에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종교인이 돌이키지 않은 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야. 21장 43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본문 후에 이 예수님의 선언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32절 요한이 의의 도로, 여기 재밌죠? 예. 그러니까 우리 사도 공동체 초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예수의 도를 따른다 이렇게들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에는 전부 도로 나타나요. 사도행전에 저렇게 여러 번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하고 히브리서, 베드로후서에도 그 도로 나타나요. 이 도를 따른다고 하던 것이 성도라는 이름이 생겼고, 이 성도라는 이름, 도를 따른다고 하다가 제자라는 이름이 생기고요. 도를 따르니까 이 제자가 이방으로 나가니까 이방에서 제자라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와 전혀 다른 표현이에요. 그래서 성도라는 말이 쓰여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외부의 사람들이 이 교회를 표현할 때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란 말을 쓴 거죠. 안디옥에서부터.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도다 하는 거, 하다스 하는 단어입니다. 그 의는 깨어짐이라 그랬죠. 정당한 권리가 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이 의의 도로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다. 왜 믿지 않았어요? 종교는 경외심이 없어요. 모든 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의 일을 해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도 경외심이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뭐를 해야 되느냐, 뭐 이게 무슨 순서냐, 이런 게 중요한 거지 경외심이 없어요. 경외심이 없으면 실제를 만날 수가 없어요. 이게 저주예요. 종교는 경외심을 종교로 대체해버린 게, 이게 저주 중에 저주예요. 에고뿐이에요. 실체가 상실되었어요. 꽃 한 송이를 보는데도 경외심이 없으면요, 이 꽃 팔면 얼마 받겠구나, 이런 생각이나 들지 그 꽃의 신비를 전혀 만날 수가 없어요. 22장 16절에 가서 보면은 이 헤롯 당원들과 함께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이제 올무에 걸기 위해서죠.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며, 이 도라는 말이 예수님과 우리 사도 공동체에 처음에는 이름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그 예수의 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자, 뭐 이런 그 명칭을 갖고 있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세리와 창녀는 먼저 믿었어요. 왜요? 세리와 창녀는 깨어지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이 삶을 돌이키고 싶은 사람들이죠. 세리와 창기가 나 이 삶이 좋다, 이거 지키고 싶다 그러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훨씬 더 천국에 가까웠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훨씬 더 쉬웠어요. 젊은 부자보다.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삭개오가 돌아왔죠. 창기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왔죠. 그런데 종교인들은 그거 보고 멸시했죠. 저들의 삶이 변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나누면서도 즐거워하는 그 생명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메타멜로마이 하는 거예요. 뉘우치라는 단어가 메타멜로마이.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종교인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은 마지막 끝에 기회를 주시죠. 누구를 통해서? 세리와 창기를 통해서. 그 천박하고
찌들었던 삶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밝아지고 생기가 나고 열정이 생기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걸 보지 않아요. 왜요? 자기들의 종교 안경에 가려서 그게 맞지 않는 건 다 그냥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러는 거니까. 그래서 메타멜로마이 하는 것은 무엇 후에 돌이킨다 그런 뜻이에요. 무엇 후에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만난 결과로 말미암아 후회하는 것을 메타멜로마이. 그래서 나중에 그 베드로가 닭이 울 때, 뉘우칠 때 그때도 메타멜로마이,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뉘우쳤어요. 그 베드로는 구원됐어요. 가룟 유다는 영원히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것이에요. 종교인은 바른 답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결코 자신을 직면하지 않아요. 자기를 봐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살고 있나? 나는 정말 누구인가? 내 가슴에는 무엇이 피어나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되는데 그건 안 보고 답 가지고, 답이라는 것 가지고 그냥 남들 판단 정지예요. 그래서 종교는 가장 강력한 에고의 껍질이죠. 마태복음은 이미 이걸 선언했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귀신을 쫓았습니다. 내가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죠. 지금 그걸 오늘 우리말로 바꾸면 뭐예요? 우리 심판대 가서 주님이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주님 내가 예배했습니다. 교회 다녔습니다. 성경 읽고 제가 찬송하고 헌금하고 선교하고 봉사했습니다. 종교행위 말하는 거죠. 종교행위를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슴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가슴은 열리면 반드시 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누구도 올바른 삶을 사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우리 중에 누구도 나는 너무 행복하다, 나 조금도 바꾸고 싶지 않다, 이런 사람은 없으니까요. 나눔 가이드, 종교는 깨어짐을 위해 허락된 섭리, 솔로몬 성전이에요. 그러므로 마귀는 모든 것으로 속여 종교인으로 하여금 자기 거짓을 지키는 데 모든 것을 다하게 합니다. 결코 돌이키지 못하도록 종교로 만든 자기 의에 매달리게 합니다. 종교인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깨어집니다. 나누어 보십시다. 인생은 후반기는 깨어져서 후반기가 열려야 됩니다. 전반기에 성공했느냐, 많이 벌어, 이게 아니에요. 전반기 삶에는 전부가 잘못 산 삶이에요. 진정한 삶이 아니에요. 깨어져서 후반기가 열려야 됩니다. 거듭난 후반기가 우리에게 모두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